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의 말씀 듣고 유아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내가 잘하면 된다, 내 계획대로 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사는 것도 아니구나, 더 좋은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3000여 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성을 지키는 존재도 나다,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은 가문을 말해요. 여러분, 가문을 세우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야 돼요. 건강하게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가문을 세우려고 해도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룻의 가정은 시아버지가 죽고 시아주머니가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남자가 다 죽었어요. 이제 가문이 무너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역이민을 와서 베들레헴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룻기서의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문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감사 기도하면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궁중에서 자라날 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야, 솔로몬 상대하지 마, 밧세바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전 왕자가 아니야 하고 제쳐놨을 거예요. 사리에 밝았던 요압 장군은 외모가 출중해 보이고 어디 하나 흠없이 보이던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버지를 칼로 공격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래전에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성경 구절 보고 한글 잘 읽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너무 잘 읽었어요. 박수. 온 힘을 다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웃기도 하고 활력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안 읽어요. 우리는 약간 어둡게 읽죠. 근데 너무 잘 읽었어요. 설교하다가 어딜 해야 될지 잊어버렸어요. 아들 이름을 낳았을 때 솔로몬이라 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 하나 또 하나를 말씀하셨죠.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따라합시다. 여디디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기쁨이 되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너는 태어나면서 난 너를 사랑해, 이름도 지어줄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야지라는 그렇게 생각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아니었고, 수치스러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다윗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왕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능력이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그 아이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은 찬송시지만 어쩌면 이것이 솔로몬의 자기 노래일 수도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다 함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제가 좀 목에 힘을 주면서 부른다고 저를 막 따라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까 집은 개인을 말하지만 성은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가 사는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한양도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지은 것은 갑자기 왕궁에 어려움이 없도록 막으려고 지어놓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파수꾼이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적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면 도저히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대상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에 눌려서 적이 공격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사는 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요. 늦게 눕는다는 말은 밤에 늦게 잔다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저녁에 이렇게 기대면서 누운 채 식사를 하거든요. 거의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밤 늦게 한다는 걸 말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하반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갑자기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죠? 아이들은 보통 8시간 자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10시간도 자더라고요. 10시간, 12시간도 자요. 어떻게 보면은 8시간 자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을 잘 자면요 남자 같은 경우는 5년을 더 산대요. 여성도 잠을 잘 자면 2.4년을 더 산대요. 우리 수명에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짧게 자는 사람은 그만큼 단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키를 재보면 아침과 저녁 키가 0.8cm 정도 차이가 나요. 아침에 재면 훨씬 커요. 저녁에 왜 이렇게 키가 줄어들까요? 하루 종일 다니니까 척추에 있는 물렁뼈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그래갖고 키가 작아져요. 그런데 자고 있을 때 물렁뼈가 스폰지처럼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키를 재면 키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하지 않고 솔로몬은 누구에게나 매일 반복되는 잠을 주신다. 잠이 얼마나 귀해요. 저는 한 번은 대구에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한 방을 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말을 안 했는데 코 고는 습관이 있는 분이 새벽 4시까지 연속으로 고세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자기 방에 와서 자라 그러는데 그분은 더 크게 코를 골아요. 그래서 그 주간에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힘든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잠을 잘 못 자요. 언제? 시험 전날은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준비가 잘 안 돼 있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잠을 자면 잠을 못 이루어요. 가족이 갑자기 질병을 앓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떠나거나 경제적인 곤란이 오면 잠을 못 자요. 갱년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되면 호르몬 분비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잠자는 게 큰 선물이구나,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염려되는 환경, 잠이 안 올 정도의 환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오다가도 하나님이 안 돼 막아주니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일단 자자 했을 때 잘 수 있는 평안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도록 해요. 일단 재워버려요. 죽음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일단 재워요. 그 다음에 먹여요.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 장면이 있어요. 이때 이 자는 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잠잘 상황이 아닌데 자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 우리 어른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 그래서 잡혔어요.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에요. 오늘 못 자는 거죠. 야고보 죽었고 자기도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천사가 와서 보니까 한잠 들고 있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나가자고 해서 빼내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베드로가 무감각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잠자게 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저희가 LA에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하고 같이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집에 한번 가재요. 차도 그냥 낡은 차를 타고 다녀서 가정이 어떤 집인가 했더니 100평이 넘는 저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LA에 가게만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발 고소가 많고 이것을 세금을 안 내고 적게 내고 물려줘야 되는데 밤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노동자는 돈은 많이 없지만 막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니까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이 들어요. 솔로몬이 이 시를 남겼을 때는 이 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피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어젯밤에 그냥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갱년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도 계시죠? 머지않아 다시 잘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통 기업은 고대에 땅과 같은 재물과 같은 그것을 기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자식이 기업이다. 자식은 가문을 이어가며 발전시키는 기업 중에 기업이에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 독일 지도인데요. 독일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민자들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만 독일로 이민 들어간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지금 독일에는 외국인이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1040만 명이에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10명씩 낳아요. 독일 사람들이 1명밖에 안 나면 나중에 50년 뒤에는 독일의 유명한 포도밭은 다 이민자들의 몫이에요. 집도 이민자의 몫이에요. 기업도 이민자의 몫이에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지금 지방의 어느 초등학교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지방의 초등학교에는 외국인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반에는 한국 어머니가 낳은 애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진 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여기서
오신 분들이 낳은 자녀라 한국 부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지방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도 머지않았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솔로몬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식은 상급이에요. 대통령이 상을 주면 벽에다 붙여놔요. 액자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놔요. 그거는 내게 명예를 주는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아이들이 움직이는 상급이 되어서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적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교회 헌신예배 갔는데 청년부 헌신예배였어요. 제가 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남은 500만 원을 자기가 노가다에서 벌어가지고 월세 40만 원짜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아이를 낳았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쌓아야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척척 돌아가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자녀를 두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과정에 자녀가 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상급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단칸방에서 우리를 낳았어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3남매, 4남매, 8남매, 9남매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부모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4절에서 자식은 화살이다, 젊은 자의 수중에 그 자식은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 젊은 시절에 낳은 자식들은 부모가 늙었을 때 충분히 장성하여서 강하여져서 부모를 보살피고 돌보게 된다고 했어요. 5절에 화살과 전통이 나오죠.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활과 화살은 남성을 말해요. 전통이 화살에 가득하다는 말은 부부가 금슬이 좋아서 많은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 문학적 표현이에요. 고대의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기치 않는 고발을 당하고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 자녀들이 옆에 서서 의롭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함으로 그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그것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다 하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2살부터 그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누가? 헤롯이. 죽음의 영은 아기들을 죽여요. 아기들을 무시해요. 아기들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죽음의 영이 이 한반도를 강타해서 결혼도 안 해요. 아이도 안 낳아요. 경복궁에서 교회 올라올 때 이렇게 보면 유모차가 꽤 많은데 이렇게 보면 개가 이렇게 타고 있어요. 개가 이렇게 타고. 그 남녀가 이렇게 개를 몰고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는 이게 편해. 이게 자유로워. 여러분, 표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년 만에 1.2%가 더 줄었어요. 점점 더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희망적인 건 뭐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43%예요.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엄마가 최고로 잘한 거는 너희 아빠 만난 거야 하고 약간의 거짓말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죠? 나의 최대의 실수는 너희 아빠 만난 거야. 두 번째 실수는 너를 낳은 거야.
자,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 설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말을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어두운 문화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고향에 그 도토리 집에 한 번씩 가서 국수를 먹는데 그 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목사님이 오시면 주님처럼 섬기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글을 써서. 여러분, 목사님을 모셔서 주님처럼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를 손을 잡아주고 이 아이를 환대하는 것은 곧 주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의 위상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치원이 있잖아요. 60여 명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가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어제 노원구의 한 교회에서 은퇴 위임 임직식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예식이 있어갖고 힘들었는데 저는 앞부분에 예배 순서를 맡았어요. 예배 순서에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제가 노회에서 일을 하니까 제게 기도 순서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일 학생들이 찬양대회와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광고하시고 축도하고 마치는데 그 장로님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순서 맡으신 예배 기도 순서 맡으신 목사님 한 분은 50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됐을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오늘 찬송하는 이 어린이들도 앞으로 목사가 되고 사회에 요긴한 일꾼이 다 될 겁니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 교회가 개척됐을 때 참 어려운 동네에 개척교회였고 저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가서 그 교회를 떠났지만 저도 그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계속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머지않아 청년이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머지않아 결혼을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머지않아 아버지가 될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죠? 안 믿어집니까? 이 아이들은 머지않아 가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머지않아 자녀를 낳게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머지않아 이 사회의 요긴한 일꾼으로 세워질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저희가 장로님 후보를 12명 게시했는데 제가 시니어들에게 너무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어렸을 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장로님들이 70 다 돼야지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70 되신 장로님도 그 시니어들에게는 어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노회 가면 저보고 어리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씨가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뭐가 어리냐고, 뭐가. 여러분, 50대가 뭐가 어려요? 사회의 모든 일들을 다 움직이는 것들이 50대인데 왜 50대 자꾸 어리다 그래요?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는. 얘네들을 계속 아이들로 보는 거야. 아니요, 얘네들은 청소년이 곧 될 거고 이 아이들은 청년이 될 거고 이 아이들은 큰 일꾼들이 될 거예요. 아멘. 마음을 활짝 열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좀 감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총회에서 다음 세대 목회 부흥 운동 본부가 구성됐대요. 여기 가운데 글자를 보세요. 아이 낳기 좋은 교회 만들기. 전도도 해야 되지만 아이를 낳아야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한 8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전체 주일 학생이 40명이에요. 그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을 주셔서 오늘 8명이 유아 세례를 받아요. 물론 유아 세례를 만 2세까지 줬다가 총회가 법을 바꿨어요. 만 6세까지 줘도 된다. 수년 전에 바꿨어요. 한 5년도 넘었어요. 오늘 2살 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앞으로는 어린이 세례도 주고 그 아이들은 입교할 나이가 돼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출산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축복입니다. 아이 낳기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척경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요. 왜 그렇죠? 어두움의 문화가 아이 낳지 마, 결혼하지 마, 너 인생 살아, 자유롭게 살아, 그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가 아빠를 만난, 엄마를 만난 서로의 행복을 표현하면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야, 너는 여호와의 상급이야, 너는 화살과 같아, 너희들이 많으니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했어 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계속 자식을 낳고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가득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5월 5일 날 아들 내외하고 식사했어요. 손주는 한국에 없고 뭐 어린이도 없고, 그런데 자부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가 안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자부의 배를 이렇게 보고, 그냥 밥은 내가 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나가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5월 8일 날 못 옵니다. 제가 오늘 밥 샀습니다. 그래. 돈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움직이는 기업이고 움직이는 상급이에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상품권을 딱 끊어가지고 식사 후에 또 아들이 대표가 돼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어요. 나는 한 석 장 되는 줄 알았더니 5장. 화살을 얘기하지 않고 상품권을 담아온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많아서 사실은 눈치 보고 생활한 게 그런 시간이 길어요. 그러나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